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기다림의 절기이죠.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이라고 하는 묵상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 기다림도 이 시기적으로 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평소에 어머니 생각은 뭐 자주 해도 아버지 생각을 한 적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 1년에 한두 번 할까 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어디 좀 멀리 출타를 했다 돌아오시게 되면 돌아오시는 날 그래도 뭘 좀 사가지고 오시는 날이 있어요. 뭐 자주 사오시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돌아오신다 하는 날이 되고 나면 돌아오시는 아버지 손에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아버지를 기다리죠. 빈손으로 오게 되는 날은 참 실망이 큰데 그래도 뭐 하나 이제 손에 들고 오시는 날이 되면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기다리면은 설렘이 있는 이제 기다림, 그런 기다림들이 있죠. 또 그렇지 못한 반대 기다림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하게 되면 뭐 아버지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을 기다리지는 않죠.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게 올 것들, 또 내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이제 한 60여 세쯤 될 때쯤 이제 될 때가 되면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들이 나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나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뭐 자식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들도 사실 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좀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이제 기다림들이 적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을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 이상 되는 것들이 결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본문도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한 2년쯤 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쯤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종식될 날을 기다리지요. 저도 당장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다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 노래방 좀 마음껏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좀 그렇게 자유롭게 좀 뭔가 걸리지 않고 규제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합니다. 해외여행을 꿈꾸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이 팬데믹의 시대가 끝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참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것들이 2년이 다 돼가고 또 전문가들이 가면 몇 년 더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기다림이었을까요? 자유를 빼앗기고 억눌려 살고 했던 사람들에게 제발 이 고통에서 좀 건져졌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혹시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얼마나 그들 속에 간절함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마침내 그 기다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으로 포로 상태에 있었고 절망 상태에 있었던 이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정말로 온전한 말씀을, 온전한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 경험한 것들이 다르지만 어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이는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이건 역시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겠지만, 거시는 거지만, 또는 어떤 이는 성령의 특별한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사야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이제 나는 요 정도지만 메시아는 정말로 더 큰 것으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보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어찌 보게 되면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러한 상황, 포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간절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이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했던 상황이었어요.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건,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남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인데, 시편 137편을 보면 이때의 이 사람들의 참 정서, 그 사람 상황, 이런 것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37편에 마지막 절은 끔찍합니다. 상대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끔찍한 저주가 내려질 만큼 그들은 그 속에서 그런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노래죠. 찬송 아닙니까? 찬양인데 이스라엘을 끌고 간 자들이,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니들 그 잘하는 그 찬송 불러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찬송을 만드는 것인데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거기서 노래를, 그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도 곱게 대접하면서 했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은 그래 하지 마 그랬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참담하게 그들 가운데서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이제는 술 먹고 흥청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러야 되는, 억지로 불러야 되는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마침내 이사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때가 곧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원래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이 중요하게 쓰였던 것은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리는 것이 유한겔리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포로의 시기가 끝났다. 너희가 이제 마침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적에게 포로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유가 구속되어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다른 의미죠. 의정부 시내에 지금 가서 보게 되면 그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의 양측에 배너를 달아놨습니다. 배너를 달아놨는데 그 한쪽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가 봐요. 무슨 죄야 죄가 니들이나 잘하지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여기다 지금 항의를 세게 해서 지금 그 배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어찌할 것인가 이걸 이제 떼긴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죠. 근데 결국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도 물론 우리에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반대되어진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갇힌 그러한 상태로 전락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사면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이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죄라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실제로 포로가 되어진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시편 137편에서 보여주었던 그들과 같은 상태에 놓여졌던 이들에게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 가운데서 충분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보게 되면은 이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복이라니 우리는 사랑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다시 의역을 해서 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은 중에 왕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가 네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주게 되면 나는 네가 지정한 사람에게 2개를 주겠다. 그것이 상이든 벌이든 그렇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의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와서 자기의 눈알을 찔러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컸으면 내 눈 하나를 빼고라도 저놈 2눈을 빼고 싶다라는 그런 분노. 살다가 우리가 이런 분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분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 하나를 빼고라도 상대의 2눈을 멀게 하고 싶을 만큼 분노를 가져본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끌어안고 함께 그 고통을 느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 속에 큰 분노가 있으면 모르겠습니까? 잠잠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된 이들 가운데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보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깊은 분노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 네 아픔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보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아름다운 쪽으로 가지고 온다면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에게 어떤 보복을 하고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복수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보복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원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었어요. 내 눈 하나를 빼고 상대의 2눈이라도 멀게 주고 싶은 만큼 분노에 찬 어떤 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앞에 세우는 자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를 내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다 내게 상을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임금이 받는 상을 받고 그 앞에 왕으로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데 나의 원수였던 자는 내가 언제든지 치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앞에 부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시면서 그래 내가 대신해서 보복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상대의 눈을 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 다윗의 흡족함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 근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상태에 상복을 입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꾸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침내 내 배우자로 맞이해서 그와 함께 이제 혼인예식을 거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종되어져 있는, 아직은 포로되어져 있는 그들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했던 약속의 말씀은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마침내 돌아올 수가 있었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음 받았던 이사야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이 역사가 메시아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정착되어지면서 마침내 수백 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의 눈을 띄우셨고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모로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소망할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분 약속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절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겨낼 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1929년부터 39년까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죠. 10년에 걸쳤던 그 대공황의 시기에 정말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게 추락을 했고 정말로 양복을 입고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배급 식량을 받으려고 몰려들면서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상황으로 미국 경제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를 살아냈던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를 언제를 꼽느냐면 그때를 꼽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왜일까요? 그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마냥 군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왜일까요? 갔다 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겨낸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면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너머에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포로된 자가 해방을 맞이하는 것처럼 깊은 분노와 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복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 서로는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다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그 기다림은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 있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설레임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열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